오늘 특별 메시지는 시대와 선교 그리고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대와 선교 그리고 제자. 여러분, 인생은 흐름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사실 이 흐름을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흐름은 내가 어떻게 만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시리아에서 태어난 어떤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리아의 지금 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쟁 모드로 가고 내전 모드로 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폐허와 멸망의 흐름 가운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거기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흐름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런 흐름들이 정치적인 흐름도 있고 또 경제적인 흐름도 있을 수 있어요. 세계는 어떤 흐름 가운데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도 만약에 경제로 본다면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엄청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다시 일본은 엄청난 경제의 호황기를, 그 호황의 흐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그런 흐름들을 느낄 수 있어요. 와, 뭔가 좋네. 뭔가 막 일어나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보이지 않지만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느냐? 이 흐름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본다는 것은 뭘까요? 시간을 아는 거예요. 시간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은 뭘까요?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시간은 뭐예요? 세상이 만든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저때는 뭐 해야 되고 몇 시에 밥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일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실 이 세상이 만든 이 시간, 그건 세상이 만든 시간의 흐름이고 내가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춰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만약에 이 세상에 만든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잘 지키면 나는 굉장히 뭔가 성공하고 뭔가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만든 시간의 흐름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돈이 있어도 쉬지 못하게 해요. 가져도 궁핍한 삶을 살게 해요.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도 못 쉬어요. 성공해도 못 쉬어요. 뭔가 계속 쫓기는 삶들을 살아요. 시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시간이 뭔지를 한번 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가? 사실 이 시간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 말고 진짜 시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연이 만들어주는 리듬입니다. 자연이 만들어주는 리듬. 12시에 밥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연이 만들어주는 리듬은 뭐예요?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배 안 고픈데 12시간 되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 중압감과 압박감에 내가 시달려서 반드시 내가 이걸 먹어야 돼라는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주는 시간의 속성은 뭐예요? 리듬은 배고프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됐는데 그 시간 되니까 계속 뭐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만들어 놓은 그런 흐름과 가치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사는데,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들은 여러분 그 세계, 그 커뮤니티만 조금만 벗어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내가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살았는데 저 세상이니까 저 천국 말고 할렐루야. 다른 곳으로 가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뭐 그렇게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여겨지고 그런 것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가치였는데 저기 가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요. 그때 뭔가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죠. 뭔가 알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분은 흐름을 만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흐름인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계절이죠. 시간이 단순하지 않죠? 이 시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죠. 봄의 시간의 특성이 있고 여름의 시간의 특성이 있고 가을의 시간의 특성이 있고 겨울의 시간의 특성이 있죠. 다 다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도 영적인 것에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한국교회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잘 만나셔야 돼요. 흐름을 타야 돼요. 그 교회가 다른 흐름을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도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만들어내는 흐름은 뭐였어요? 명확하게 나왔어요. 사치와 음란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이 사치에 눈멀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만들어놓는 흐름이에요. 바벨론이 만들어놓은 성공의 흐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변혁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흐름으로부터 나와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수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 흐름을 만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물결은 바뀌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핸드폰만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생각해 보실 때 제가 다음 주에 특별 메시지를 한 번 더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우버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버 뭔지 아시죠? 그 택시 시스템? 우버와 선교에 대해서. 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자 보십시오. 노키아가 이 모바일에서 얼마나 여러분 뭐 최고를 달렸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근데 누구 한 명이 나타나서 흐름을 바꿨습니까? 스티브 잡스 한 명이 나타나서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바일 시스템 위에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아이팟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다가 전화기를 접목시키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철학들을 넣어서 흐름을 바꿔버려요. 노키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소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지고 있어요. 한 명의 주도자에 의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애플이 그런 아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팀 쿡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할 때 지금 아무리 이렇게 아성을 쌓아도 스티브 잡스와 같은 개혁가가 인노베이터가 한 명 나오면 여러분 애플도 망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흐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흐름을 봐야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흐름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게 교회구나라고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카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보십시오. 그는 왕들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흐름을 만드는 분이다. 왕들을 만들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한다.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 한 명이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흐름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열방의 지도자들이 다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성향으로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보수적 성향의, 우파 성향의 이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어렵고 뭐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가니까 세상 사람 살기 힘들고 하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전대미문의 흐름들을 바꿔, 역사에 없었던 흐름들을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당황하는 거죠. 트럼프 한 명이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그 흐름이요, 제가 중동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동의 흐름 판을 지금 바꿔버리고 있어요. 그 한 명이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다니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흐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의 리더는 누굽니까? 가장이에요. 가장이 그 흐름을 만들어요. 그 흐름을 이렇게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의 흐름을 통치합니다. 근데 가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뭐 짜증내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막 빠져 있고 뭐하고 또 뭐 문제에 빠져 있고 가정을 잘 통치해야 돼, 막 그렇게 있어 보십시오. 아니면 뭐 아내가 그래 보십시오. 아니면 자식이 그래 보십시오. 그 가정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평강이 있겠습니까? 흐름이 없고 평강이 없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주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바꾸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계절을 바꾸기도 하신다. 그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럼 뭘 깨달아야 될까? 이 사람이 지혜를 가졌다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을 바꾼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지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계절을, 시간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될걸요. 여러분, 계절을 생각해 봅시다. 그 계절을 인간의 기술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올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니까 올 여름에 이게 더우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요? 막 시원한 데 찾아가요. 에어컨 막 찾아가고. 그런데 잠깐 거기선 해결이 되지만 나오면 다시 무더위고 폭염이고 해결이 안 돼요. 잠 못 자고.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딱 나와 보니까 갑자기 선선한 바람이 훅 불어오는 거예요. 이야, 계절이 바뀌었네.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돌아오는,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 어저께는 제가 춥더라고요. 할렐루야. 춥더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이게 불과 며칠 만에 바뀌어진 일이에요. 누가 바꾸세요?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앞에서 왕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자기는 살아남는데,
이 왕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 바벨론 안에서, 여러분 그 세상 안에서 살아남았다는 거, 그가 끝까지 존재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라는 신념이 아닙니다.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 가운데 있으면 견디지 못해요. 왜? 조급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안식이 없게 만들어요. 경쟁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영적인 건 뭐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눈이 떠진 상태예요.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절이 있구나.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안에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 막 해도, 이렇게 막 뭐 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이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 이 지혜 안에 담겨진 여러분 이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들은 눈이 떠지면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 분별력을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나와 있는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쉽게 이해돼요. He gives wisdom to the wise. 그는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And knowledge, 지식을 주시는데 어떤 지식을 줘요? 주셔요. discerning, 분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실제적이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디멘션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다른 디멘션의 원리를 갖고 내가 산다는 거. 근데 그 디멘션은 어떤 디멘션이에요? 더 높은 차원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래 차원은 위 차원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1차원은 2차원 안에 속하게 돼 있고 2차원은 3차원 안에 속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보는 세상은 3차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차원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것을 얘기해 주구나. 예수님 오셔서 그걸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영적인 차원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그분이 하늘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 확장입니까? 제가 이번 연도 확장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확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이 믿음으로 확장되기,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로 듣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겸손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겸손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인내할 줄 알아요. 참을 줄 알아요. 수용할 줄 알아요. 용납할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 남편이 안 바뀐다. 할렐루야. 내 남편이 지금 바뀌는 계절이 아니구나. 내 남편이 지금 겨울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요? 봄이 올 때까지. 목사님 너무 추운데요? 그럼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겨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봄이 있단 말이에요. 자, 비바람이 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해가 뜹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도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인간처럼 1시간, 2시간, 1시, 2시, 3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있고 저녁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돼요? 아침이 온다. 이거는 막을 수 없다. 내 인생에 저녁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 사람은 겸손한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 시작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구체적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엔 풍랑이 왔는데 막 쫄았어. 근데 지금은 풍랑이 와도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기 시작해요. 왜들 소란스럽니? 예전에는 풍랑이 왔는데 제자들처럼 막 이랬는데 한번 그 예수님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잖아요. 알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여러분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막 배멀미하는 그 상황에도 야고보 왜 그래? 야고보 왜 그래? 기억 안 나? 주님이 계시는데 잃었어. 저 도마 봐봐. 끝까지 저거 믿지 못하고 저거 지금 구명조끼 혼자 입고 있네 저거. 그럼 그러겠지. 여러분, 베드로는 안 그랬을 거야. 안 그랬을 거야. 여러분,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계절을 하나님의 계절. 그 하나님의 계절 깨달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절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절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내 시간, 내 계절 말고 하나님의 계절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 오래 살아본 적어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분 고백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 깨닫는 거죠. 자식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 사춘기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안 돼요. 제가 10대, 20대부터 70대까지 특징을 다 적어왔는데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 해볼까 한번? 그럼 뒤에 걸 못할 수 있는데 이게 다음 주 하겠습니다. 10대, 20대 각 시대마다의 특성이 있고 옷이 있어요. 20대는 뭐 해야 되고 30대는 뭐 해야 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로 이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하면 이게 갑자기 인생 강의로 바뀌어져 가지고 넘어가서. 그러므로 지혜는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떠진 상태. 결국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 인생의 계절을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그런데 그 계절이 축복의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겨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오. 이거 깨달아 보세요, 빨리.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절 한번 봐보십시오.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름에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피땀 흘려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실이 안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그 수고엔 주님의 가을의 계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이라니까. 오늘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절에 정렬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계절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도 알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겨울인데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여름 옷 입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왜 저래 쟤? 정신 나갔어 저 사람? 겨울인데 왜 파카를 입고 있어야지.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지. 겨울인데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만큼 주면 속이 더워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드셔야지. 뭐 여름인데 막 뜨거운 커피 주세요 막 이러면서, 여름에 또 시원한 거 먹어줘야 돼. 뭐 이게 여러분 기호의 특성이지만, 뭐 옷으로도 한번 생각. 겨울이면 겨울에 맞는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요 몽골에 영하 40도 때 집회를 몇 번 갔지 않습니까? 거기 약간 귀신 들려 보이는 정신 나간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요 여름 옷 입고 왔어요. 왜 여름 옷 입고 왔어요? 영하 40도에. 정신 나갔으니까. 우리가요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계절을 모르면 정신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의 계절을 모르면 정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절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계절 옷 입고 다니고. 여러분, 그건 중요합니다. 제가요 미국에 갔더니 홈리스들이 많더라고요. 여름에 갔는데 홈리스들이요 거리에서 뭐 입고 있는 줄 아세요? K2 파카를 입고 있더라고.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계절인가? 내 인생의 계절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계절이 어딘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내 가정의 계절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봐야 돼요. 내 공동체의 계절이 있어요. 중요해요. 봐야 돼요. 그러나 더 확장해서 이 나라의 계절이 있어요. 봐야 돼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내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 계절을 만드시지만 하나님의 계절을 알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열방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방이 어떤 계절인가?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열방은 지금 어떤 계절입니까? 저는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방은 추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 느껴지는데요? 아니요. 그 단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님의 무덤이라고 여겼던 중동 지역의 변화입니다. 중동 지역은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평생 몇십 년 사역해도 은퇴할 때 많이 구원했다고 하면 2명, 3명 이런 정도예요. 복음은 많이 전할 수도,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 왜? 그냥 죽기 때문에. 거기서 이슬람은 견고한 시스템과 같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공부한 분들은 이게 시스템이라고 결론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무슬림권들을 보십시오. 무슬림 선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슬람이라는 그 제도 아래 기도하죠. 그 음식도 할랄이라고 지키죠. 다 시스템으로, 우리처럼 뭐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그들은 삶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이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블록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블록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족살인 하는 거예요. 명예살인 하는 거예요. 명예라고 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다 얽히고 엮여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깨졌어요? 아랍의 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10년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랍의 봄을 통해서. 여러분 혁명도 일어났고, 여러분 누가 바뀌었습니까? 거기 있는 독재 정권들이 다 바뀌었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 사태가 갑자기 일어났죠. 시리아 사태가 일어나면서 뭐가 있습니까? 무슬림판이 저쪽에서 확 깨지기 시작했어요. 난민들이 여러분 생기게 나죠. 난민들이 여러분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시스템 밖으로 나오니까 그들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현장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가면요, 항상 그분들은 얼굴이 안 좋았어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선교 보고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거기에 살아계신 것 자체만으로, 지탱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분들이 신이 났습니다. 왜? 자기 선교 사역 가운데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엄청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근데 누구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난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난민을 하나님의 시간의 스테이지 위에, 하나님의 계절 위에 올려버리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우디가 만약에 붕괴되면, 사우디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사우디가 만약에 붕괴되면, 사우디가 여러분 붕괴될 거라는 예측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우디가 붕괴되면 여러분 무슬림파는 다 깨지는 거예요. 이슬람파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이에요. 그러므로 중동은 땅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계예요. 하나님의 클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땅끝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인간이 여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관계된 것은, 생명에 관계된 것은 인간이 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추수로 돌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절 가운데, 그 흐름의 선두 가운데 저희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데, 그 추수의 파도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그 정점 앞에 여러분을 두신 거고, 저희 교회를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믿습니다. 저희 가까운 공동체끼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요르단에, 또 레바논에, 이집트에, 그 중동 지역 가운데 엄청난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상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 흐름은 아시아 전역 가운데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몽골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 방향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는데 메가처치 다 어렵게 되고 저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메가처치를 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만들어내는 교회의 어떤 마지막 끝 모델이 메가처치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모델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메가처치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모델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을 갖고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를 보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도 메가처치가 되라? 이게 방향성입니까? 아니죠. 어디를 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교를 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바논 갔더니요, 중국 교회 내에서, 중국 교회에 지금 핍박이 있잖아요. 중국 교회 내에서 사람들, 선교사들을 보내서 오기 시작하는데, 중국은 선교도 스케일이 달라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겨우 봉고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요 버스를 빌려요. 할렐루야. 이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벌써. 그런데 막 너무 막 해가지고 또 선교지를 막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게 문제지 지금. 그래서 거기 있는 깨어있는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에게 찾아와서 저희에게 디렉션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수와 양적인 것으로, 물량으로는 중국과 경쟁이 안 돼요. 선교의 영역에서도. 중국에 여러분, 저희가 아는 교단이 교인이 1000만 명이에요. 몇만 명이요? 1000만 명이 10,000원씩 거두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저희는 선교 센터 하나 마련하려고 막 여기서 도네이션하고 저기서 도네이션 하는데, 그는요 30억짜리, 일단 중국의 배경은요 일단 30억짜리 건물 하나 일단 사고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00원씩만 걷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게임이 안 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것들 지금 쓰고 계시고, 중국 교회가 지금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열방을 지금 경영하시, 한국 교회 안에 일산,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고양시, 여기서 그냥 스몰에서 나한테 떡 줬느니 안 줬느니 이런 거 갖고, 지금 나에게 좋은 자리 좀 이런 거 갖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방의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계절의 정렬이 돼야
열방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절의 정렬이 돼야 내 인생의 계절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공동체의 계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열방의 계절은 뭡니까? 추수입니다. 추수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신나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도 답이 없었는데 이제 뭐가 일어나요? 오늘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뭐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씨를 땅에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때가 언제냐? 처음에는 그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것들을 봐라. 이제 열매가 나오면, 열매가 무르익으면 어떤 때다? 낫을 될 때가 오나니 이때가 추수의 때다. 할렐루야! 중동은 낫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열방은 어떤 계절입니까? 추수입니다. 추수입니다. 영국에 제가 연결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와, 재원인 청년들이 막 줄비하더라고. 옥스퍼드 나오고 막 그런 애들이요. 거기서 이 작은 공동체에 모여서 금융권에서 일하는 애들 막 박사학위 갖고 막 이런 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거기 가서 그 공동체와 만나고 그 선교사님 만나서 제가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어서 이거 나눠줬어요. 너 여기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준비되고 능력 있고 이런 막 20대 애들이 막 그런 수재들이에요. 막 얼마나 애들이 똑똑해. 눈이요 얼굴에 여기 눈에 똑똑 써 있어요. 이렇게 똑똑.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막 똑똑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열방의 계절을 설명해. 근데 애들이요 눈이 똑똑이 아니라 똑똑하게 정말 눈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야. 넌 돈 벌어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자기가 돈 벌 이유를 찾는 거야. 자기가 뭐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야. 하나님의 계절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애들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계절을 하나님의 계절에 맞추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저희 교회 원래 이런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설교 듣고 저희 교회 재정의 90%를 선교에 쓰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절에 정렬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절에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의 계절에 정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어떤 계절이냐? 하나님의 계절이다.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것을 알아듣고 정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뭐 아무리 저희가 노력하고 동원하고 한다 해도 어떤 역량이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레바논을 가서 난민들 봤는데 100만 명 넘는 이 실제적인, 그리고 이 난민들은 더 늘어날 텐데 이 몇백만 명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무슨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량을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도 제가 양육하는 비즈니스맨한테 나눠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3억을 펀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리옵 있는 그 단체에 넣었어요. 얘기해서 나눠서 1년 안에 3억을 펀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택이 없어요. 3억 갖고. 적어도 300억 있어야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희 교회에서 300억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은행 가면 돼요. 할렐루야. 돈은 어디에 많아요? 내 돈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문제는, 그죠?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인력을 동원해야 거기에 여러분 비치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뭐 165명 단기 선교 나가는데, 그리고 뭐 장기 선교사가 그렇게 나와도 무슨 이게 간의 기별이 있겠어? 제가요 이번에 태산과 같은 걸 보고 왔어요. 거기에 제 존재는, 저희 교회의 존재는, 저희 연합체의 존재는 이게 먼지와 같더라고요. 이 먼지가 답답하죠. 주님, 열정은 있는데 답답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존재가, 내 능력이 지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즌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을 제가 존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능력은 부족해도, 목사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그 중심이 있는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답답하죠. 근데 주님이요,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법칙을 보게 하셨어요. 지훈아, 내 나라가 다수의 물량과 방법과 군집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성경을 봐라. 그런 적이 있느냐?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한 사람의 법칙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많은 집단과 무리와 군중에 의해서 그 군중의 흐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소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가셨어요.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영국 사람들도 다 뭐 선진국 사람도 좋지만 보니까 영국이 그래도 그 영국 안에 있는 저력이 뭐냐면, 거기 있는 보통 사람들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영국 안에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과학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경제 영역 가운데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에서 자기의 재산을 넣어서 노예제도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 제도를 깨버린 거예요. 뉴턴 같은 사람, 여러분 말씀드렸죠? 거기 얼마나 굉장히 강력한 무신론적인 그런 과학자들이, 무신론을 숭배하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뉴턴은 거의 신학자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과학자 한 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과학의 판도를 바꿔버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날도 그 한 사람을 쓰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을 비교해요. 근데 여러분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늘날 인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 된 것 같이 비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아멘. 군집과 집단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와, 야, 내가 물량 모으고 재량 모으고 이거 할 때가 아니구나. 이거는 당연히 일어날 건데,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이것이 내년 우리 교회 표 말씀입니다. 미리 주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뭐라고 돼 있어요? 열방이라고 돼 있어요. 열방.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어요? 열방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열방에 방점이 있기보다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근데 그 열방이 어떤 열방이냐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일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방일 것이냐, 그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방점은 열방에 있지 않아요. 열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건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 제자에 있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열방을 바꿀 하나님의 보관,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열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희 조이풀 교회는 이 열방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에게 이 목회의 패러다임이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꿔버렸어요. 와, 사람이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단계 되고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5,000명 되고 그 다음 10,000명 되고 그런 것이 어떤 스테이지의 어떤 교회의 성공의 어떤 스테이지가 아니라 목사님들 안에서도 암묵적으로 그것들 동의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말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우리 힘이 써야 되잖아. 그 논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전도하고 사람 많이 모여야 돼. 그래야지 돈 모으지. 맞는 말 같지만 제가 보니까 그것은 엄청난 사단의 미혹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메가처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12명의 제자를 키워내신 것이에요. 진짜 제자를 키워내신 것이에요. 열방의 흐름을 바꿀 제자들을 키워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깥의 사회에서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인노베이터들이에요. 혁신가들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이 후보가 바로 그 혁신이에요. 이제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이제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즌과 계절을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바꿀 제자를 키워내라. 근데 이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무리와 군중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리와 군중 속에서 어설프게 제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와 군중에서 불러내셨어요. 무리와 군중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축복이에요. 그러나 사역은 그들과 하지 않으셨어요. 비전은 그들에게 나누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 다수의 무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비밀은 제자들에게, 그 무리와 군중에게 풀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지. 누가 제자가 됩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와, 예수님도 그 노력을 해서 12명 만드셨는데 3년 노력해서 그 중에 대부분은 나가리인데 야, 내가 12명 내 목회에서 12명의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자유함이 들었냐면 1명, 2명 제자 제대로 만들어도 저는 성공한 목회다.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진짜 제자. 뭘 던졌는데 갈등하고 뭐 이런 사람 말고 뭐 갈까 말까, 이번에 훈련 받을까 말까, 뭐 축복 받을까 말까, 작정 받을까. 진짜 제자. 진짜 제자. 이 교회가 몇천 명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 관심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냥 주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제자 한 명을 통해 바뀌는 거예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목표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공부 수료 제자가 아니에요. 복음 과정 내가 통과했고 어드밴스 과정 통과했고 프로페셔널 나 이제 제자 no 내가 목사고 뭐 장로고 no 어디 거기 있어요 그게 no 내가 이런 경험 받고 이런 기적을 행했고 no.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하늘을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서고 그 사람 한 명만 일어나면 된다.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빌 게이츠 같은 제자 한 명 일어나면 된다. 고민할 필요 없지. 내가 가가지고 이걸 펀딩하고 뭐 이게 힘들 그 영역에 그 사람 한 명만 바꾸면 돼. 그 사람이 변혁시킬 겁니다. 과학의 영역,
뭐 과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컨퍼런스를 하자,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뉴턴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 저희 교회에 그 사람이 나올 겁니다. 열방을 보는 사람, 제자 한 사람. 이게 주님의 방점이에요. 제자 한 명을 통해서 열방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요, 제가 저희 교회도 시스템을 적용해 봤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뭐 이에 아이들까지 하면 1,000명 넘어가는,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넘어가면 또 거기에 맞는 2,000명 되면 여기에 맞는 또 사역자들 다 뽑아야 되고, 이게요 뭘로 돌아가냐면 이게 유지 시스템으로 더 매니지하는 시스템으로. 제가요 제 제자 한 명 키우는데 15년 걸렸어요. 근데 새 사역자를 뽑아서 저한테 15년을 또 하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15년 후에 전 몇 살이에요? 은퇴할 나이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확실한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제자이시고 제자 만들고 있습니까? 제자 만들기가 쉽습니까? 예수님도 3년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온통 쏟았는데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셔서 또 12명을 또 세우신 거예요.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보십시오. 무리와 군중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열정. 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셔야 됐어요? 다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끝까지 그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사도행전 가면 의문이 풀립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자,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 바울 보십시오. 누구 하나 만들었습니까? 디모데. 여러분 정경 이런 거 보시면 다른 이런 문헌들을 보면요, 디모데가 한 사역들이 나온 책들이 있어요. 바울을 능가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제자. 물론 바울의 제자들 중에 세상으로 떠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 제자들 저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 한두 명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만났겠어요. 바울의 제자하면 누구 하나 딱 기억해요? 디모데. 근데 그 제자는 누구예요? 바울의 아들이었어요. 영적인 아들. 그 유업을 받을 자.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열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그 한 사람이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서 당신이 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6번. 자연의 계절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절 안에 들어간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영적인 계절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영적인 계절을 바꿀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 3절에 보시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자,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또 추수하는 자들이 있어요. 조이풀 교회의 사명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저희가 가는 곳마다 추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우리가 추수하는 자로, 이거 이단들이 쓰는 건데 추수하는 자.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써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들을 거두는 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추수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 그러니까 조이풀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야. 기쁨이 추수거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성은 무엇이에요?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성,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영성, 남을 세워줘야 되는 영성, 요나단의 영성, 연합하는 영성.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기쁨은 있겠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조이풀 교회를 추수하는 자들로 쓰시고 여러분에게 열방의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원을 주실 것입니다. 재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렬되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수원 하나 우리 열방의 그 중동의 여러분 플랫폼 보면 수원 하나 히스토리가 이미 10년 동안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거기에 추수하는 자로 숟갈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얹었을 뿐이다. 이게 가장 강력한 은사예요. 할렐루야. 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책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즌이 그들이 추수하고 이제 걷어놨어요. 이제 조이풀이 저는 주님 앞에 다짐해서 하나님 300명의 풀타임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영역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경제 영역에 교육의 영역에 각 영역에 그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커버넌트에서도 그 아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시오.